사람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은요, 자기 잘난 맛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때 교만한 사람 이런 손가락질 받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큰일 당하게 되면은요, 덜커덩 주저앉게 되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나한테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 내가 무슨 죄 졌습니까? 이런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함이라는 이 내용은요, 잘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항상 좌충우돌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아니라 상대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수시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은 우리라는 것, 나라라는 것,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항상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죠. 배드라는 겁니다. 나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는요, 되돌이킬 수 있는, 회복시켜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 회복의 길을 이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언어로 접근을 했을 때 첫 번째가요, 바로 용서라라는 단계입니다. 살면서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 누군가가 내 앞에 잘못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용서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요, 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이 잘못하였으면서도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천성이 잔인하고 인정 없는 사람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도 또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용서를 할 수 없다고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어떨 때는 치십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과거에서 떠나지 못하고요, 내 자신을 볼 수도 없고요, 항상 묶여 있는,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는데도 어제의 과거의 상처, 아픈 기억 가지고 그대로 살다 보면은요, 항상 우중창창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요, 환경 자체가요. 그러기에 항상 오늘보다 내일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밝은 낮, 빛의 세상을 생각하면서 옮겨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용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용서할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킬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안에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데요, 용서라라는 이 믿음의 이 단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삶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라라는 이 단어가 남의 입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도 이 말이 행해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내가 또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는 거고요. 누구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한 믿음의 단어가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터날 수가 있는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온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것들 죽일 놈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못났지만 정말 실수투정이지만 죄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못난 인생들이지만 다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함께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수 되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더라.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더라. 오늘도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용서라라는 이 단어도요 참 우리가 고백하기 어려운 믿음의 단어입니다. 회개는요 더더더 어렵고요. 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요 아름다운 그림을요 펼쳐주는데 우리는 항상 물된 동산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 밖에서 논이고 있고요. 항상 어쩔 때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멍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내 얼굴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 거기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감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돌아가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제 이 회개라는 이 단어와 관계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분이 소개가 되죠. 한 분은요 신약 시대의 가룟 유다고요,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공생의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마음의 자리매김하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습관이 된 겁니다. 거룩한 습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았고 거기에서 가장 커다란 실패를 경험함을 통하여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난 후에 더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요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총명한 자였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요 애국자가 되고 싶은 마음속에서 선택했던 것이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에 넘겨지는 그런 우매한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문제 해결되거나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인물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이런 회개와 용서라는 이 두 단어 앞에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처음에는 감춰져 있었죠.
흙 속에 감춰 있는 보석처럼요. 그러다가 골리앗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왕궁에서요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을 통하여서요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죠. 도망자가 되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희정 잡비들에 함께 어울려지는 가운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져 광야에서 도피자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서는 왕이 되어지고요. 나라가 두 쪽 나 있지만 두 쪽 난 나라를 하나로 묶어가면서 통일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성군 소리 듣는 왕이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중에 찾아온 성취감, 그것에 도취되어져요. 밧세바의 통침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밧세바의 남편 내린 충신 우리야 장군까지 차도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다윗 왕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별다른 의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하여서요 다윗의 죄를 일깨워 줍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옷을 찢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덜커덩 맡기면서 죽이려면 죽이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영적으로요. 물론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죄가 무서운 것이니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면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서 교도소 생활하면 깨끗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요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당사자에게 묻습니다. 사실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죄의 쾌락이 얼마나 달콤한가. 허우적거리면서요 나올 수 없습니다. 늪처럼요 한번 몸을 의탁하게 되면은 삶보다는 죽음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것이 죄의 내용입니다. 죄 때문에 심하게 고생하고 나면은요 발견되지 않고 발각되지 않으면 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죄의 결과 앞에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면 그 죄가 보기도 싫어질 겁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차후에는 내 본성이 죄인이 이루는구나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제 실상 앞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게 되어지는 겸손이라는 단계 앞에 자기를 의탁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위 하나만을 죄로 여기면 다른 것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단정하게 되어지고요. 내면 내에 그러한 것들을요 스스로가 자기 변명하에 함께 어울리면은요 자기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밝히 보이시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보고 다윗 왕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일꾼 되어짐에 있어서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문제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모자란가 나약한가 이걸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경험치 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돈의 무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나단 앞에서요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가서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죽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 이후에 이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질에 겁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됨의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극복하고 걸음을 옮겨가게 된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죄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죄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멀리할 수 있을 만큼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 갈 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거울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죄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못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못난이구나.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언제나 자기를 살피는 겸손, 그 겸손을 통하여서 주변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둠의 내용은 사라지고 빛의 세상 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내용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뭘 이야기하는가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뭘 선물한 줄을 또한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존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은요, 예수님이 수제자라 대장 역할을 합니다. 저요 하면서요, 뭐든지 자기 영역 안에서 뭔가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데 나약한 여인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실체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가장 약하고 비참할 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요, 바닥에 밑바닥에요, 머리를요 쳐박고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힘 의지하지 말아라. 너 잘난 맛 가지고 세상 살았지 않냐.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작은 장대에 있다가 끝은요, 미약한 존재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날이면 날마다 창대케 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어울려질 때 창대의 내용들이 허락되어지고 그것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죄는요, 자체적으로 방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상담학, 심리학에서는 이걸 방어 기제라고 하죠. 죄는요,
쉽게 발견될 수 없도록 교묘하게 감춥니다. 그러기에 제라라는 것 자체가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지금 우리 편에서 이야기되어질 때 사단의 어떤 모습이 교묘하게 자기 모습을 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규정하고요,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단아 나와라 그러면은요 벌벌 떠면서 36개 주랭랑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영권이요, 우리의 영안이 강하지도 않고요, 능력이 더 강력하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더 교묘하게요, 항복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것을요 자기 세상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 세상이요.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님이 나단 선지자같이 나의 존재, 나의 실체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못났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 잘났다. 하나님이 주신 복 통하여서 마음껏 나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철부지처럼 흥이 나서 발걸음 옮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맞는데 또 맞고요, 헐은데 또 헐 수밖에 없는 인생 됩니다. 제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사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세상에 더 강함이 우리의 세상을 지금 손에 쥐고 흔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점점요, 포스트 모던이다라는 이름 속에서 누구나 똑같은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자가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누구나 좋은 세상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의 귀에는요 달콤하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죄가 사람 대접받는 데 있어서는 함께 어울릴 수 있다. 그래서 포용해야 된다. 모든 대다수가 함께 어울려져야 된다.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 있는 사단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때 사단은 힘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를요 사랑한다 하면은요 사단의 실체 앞에 우리가 뭔가를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능력은요 그 사단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능력 가지고 우리를 지켜가는가, 반석이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되어지고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뭔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 곁에 세워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7절 말씀. 우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규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요 못난 인생이요 뽐내는 인생 되어져 하나님 앞에 어깨 피고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능력이 자리매김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자양자하게 되어지고 우양우하게 되어져서요 자충우돌하게 됩니다. 바른 길 걷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손길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어둡고 힘든 길을 걷고 있을지언정 다윗은요 넉넉하게 이기면서 하나님 편에 도구 되어졌던 이유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고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에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붙잡기보다는 승승장구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자리매김하는 사단의 내용이 움직이게 합니다. 시험의 거리가 눈에 보여질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범하다 보니 죄의 범죄자가 되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시는 능력이 그 삶을 붙잡고 있을 때 태풍 앞에 모습 드러내는 촛불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그 촛불이 불이 꺼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비치는 것처럼요, 나중에는요 큰 불 되어져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내용이 되어져 나타난 것처럼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다윗 왕은요 죄를 회개하면서 왕이나 체면 따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요 찾아가야 될 것 하나님 주세요. 세상에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입니까? 세상에 불을 다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자의 기쁨이 있고요, 구원의 즐거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어디 앞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에게 허락되어짐에 참됨의 내용이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 참 믿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에 들어와서요 철없는 때를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걸음걸음 행보를 진행시키면서요 씩씩하게 팔을요 앞뒤로 흔들으면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요 입술로는요 찬송하고요 함께 어울려가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서요 선두에 서서요 함께 가자꾸나 삼겹줄의 모습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뭔가가 어둠의 영이고 사단마귀입니다. 이 시대도요 동일합니다. 다윗의 때에 모습 드러냈던 그것이 이 시대는 사라졌다고요? 아닙니다. 항상 믿음의 가정이 온전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할 때는요 누군가가 헌신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장의 자리에서 내가 드려지는 정성, 눈물의 자리, 드려지는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 새롭게 뭔가를 하시죠. 다윗 죄에 대한 용서 구합니다. 용서받은 인생이라 주님 앞에 거하면서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13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껏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그 죄 깨닫지 못하고 멍청하게 허송생을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긴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죄인들에게 전하고 복음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회복의 내용은요,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요. 항상 중심 다해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보이는 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늘의 지성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에요, 이래저래 시간 맞다고요, 허송생을 보내면서 이쪽 저쪽에 끼웃거리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요 뒤에서 조종할 때마다 매가 없이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며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목숨 다하여 충성 다하는 모습,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함께 어울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는요 한 번 살아가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헌신의 장을 지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